자, 오늘은 요엘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엘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남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들을지어다는 히브리어의 쉐마입니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되라 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사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규례, 율법이죠. 율법과 규례,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잘 듣고 지켜야 된다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전무후무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재앙이 말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공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말이죠. 이것을 좀 잘 깨닫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늙은 자들은 먼저 삶을 사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전의 삶을 경험했던. 그리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 세대인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외치고 계시고요.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장차 일어나게 될 재앙,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잘 깨닫고 경성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이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뭐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잘 깨달아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난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렇게 울어야 될 이유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깰지어다. 깨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술 취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죠. 술 취하면 이제 이성이 마비가 되고 몸도 제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예.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죄악에 깊이 빠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죄를 깨닫고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외치고 계시는 거죠. 울지어다. 이 울음의 의미, 운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의 마카인데요. 이것은 죽음의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돼요.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슬픔의 눈물. 또 하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마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울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로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와 같은 깨달음과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즉시 솔직하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회하는 마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회개하는 마음을, 그래서 흘려지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일 것이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렇습니다. 웃는 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로마서죠. 13장 12절에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 방탕 역시 술 취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 방탕이죠.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냥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방탕이에요.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죠. 그냥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방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에 모욕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술 취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21절 투기, 술 취함, 방탕이죠. 그런 것들이다. 이런 것은 너에게 경계한 것이 전에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술 취함 심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술 취한 이 죄악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다. 술 취하면 방탕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술 취하는 자 더 이상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살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잘 깨닫고요.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울자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지금이 웃을 때일까요? 울 때일까요?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는 단 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졌다. 단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깨어 울고 회개하라. 단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진다.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 메뚜기가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포도를 수확할 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단 포도주는 끊어지고 마실 수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울며 애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고 돌이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뚜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의 근원,
그 근원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6절에도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다.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같다.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며 죄악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다. 그게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징계의 말씀인데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큰 떼를 이루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엄습하였음을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메뚜기 재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진전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 실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장차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나 암사자 같은 강력한 이방 민족이 엄청난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게 될 것이고 유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의미를 가진 말씀이죠. 이것은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말씀을 지금 미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이러한 일이 장차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보고 계시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장차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이러한 표현들, 가공할 만한 메뚜기 재앙과 같이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풀 한 폭이 남지 않습니다. 맑게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땅이란 말씀하셨네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올 것이다. 내 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땅에 주신 약속의 땅이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시네요. 내 땅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공의 심판을 실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토록 거주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더 이상 그 땅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맑게 씻어버리고 제거하여 주실 것이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에요. 내 땅,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땅. 그래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거주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누구도 그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난 땅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악을 행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이 땅에 거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는 땅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 영원히 거주할 약속도 있지만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에 눈에 강조하셨고요. 우리가 호세아 9장에서 보았죠. 1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하며 들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여호와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의 땅, 내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죠. 배역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여호와의 땅, 내 땅에 거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또다시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들고 난민 신세화되어 살았으나 이스라엘은 누구 땅이라고요? 하나님 내 땅, 여호와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1948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라니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실 것이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곳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그곳으로 임하시겠죠. 온 세계가 보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16장이죠. 12절 이하 1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역시 악을 행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호세아 9장에도 말씀하셨는데 유다 역시도 예레미야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욱 악을 행하기 때문에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요. 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고 너희가 가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야.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국률이 사라져버렸죠. 은혜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데요. 뭐 어떻게 용서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쫓아낸다라는 말씀하시죠. 여러 번 강조하셨고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혼대로 동일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나 있었고 지금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릴 것이다.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됐네. 그렇게 될 거라고. 이루어졌죠. 내 땅이란 표현도 하셨고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이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거 다 역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열매잖아요. 열매가 없다면 이건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이스라엘인데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렸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도 세웠어요. 그 안에 술틀을 팠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탄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극상품의 포도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으나 들포도가 됐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악을 행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그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화과의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열매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이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예수님께서요.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모양은 있어. 외식하고. 외식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6절이에도 예수님 이런 비유 말씀하셨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와서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거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3년 동안 열매를 얻다는 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거든요. 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3년 동안 애쓰셨는데 열매가 없네.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받아들이질 않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거짓 목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야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어떻게 됐나요? 말씀대로 찍어버린다. 더 이상 그 땅에 살 가치가 없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찍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 알곡은 거두어 천국 창고에 들이게 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열매가 없는 가라지가 열매는 없잖아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열매가 없는 가라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는 아시겠죠? 성령으로 거듭난 가나안의 자녀들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이라 화평으로 참은 자비 양선의 열매가 맺어져야죠.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여 빛의 아들들이니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열매를 구해야죠. 어떤 열매를 구할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세상에서 부와 영광, 출세, 성공,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그런 열매를 원하실까요? 이거 물으면 안 됩니다. 이거 물으면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예수는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예수는 포도나무 위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그럼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나타나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가지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서 버려진다. 불속에 태우는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네. 우리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날마다 점검해야죠, 우리.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도 몰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최소한 비슷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셨습니까? 네? 그랬나요? 엄청난 인기를 얻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나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 이걸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째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정치 노름에 끌려다닙니까? 거기에 앞장서고 말이죠. 아이고, 이런 어리석은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런 일에 현혹될까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예?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죠. 자꾸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당장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이냐? 나라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정진해야죠. 오늘 보세요. 주님께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하실 거라 하잖아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울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생각을 해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약하고 패역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죠.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 눈물 흘리며 따라오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때에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요. 잘못 알고 있어. 주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가. 당시 이스라엘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당시 오늘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동일해요. 교훈을 얻어야죠.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 이것이 복의 근원,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로운 자녀와 백성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요. 먼저 우리의 심령과 하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해 갑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왕과 제사장들, 거짓 목자들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다 그랬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뚜렷한 마지막 때 심판 임박한 시대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와 재직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주여,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금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요? 이걸 좀 분명히 알고, 참 내 포도나무, 내 땅, 내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